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8절. 예은이도 저거 좀 줄여. 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속히 그 권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얼굴을 보고서 잘 하세요.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요. 네. 주일날 목사님께서 그 케네스 에게 이것 좀 목사님의 내려주시죠. 케네스 에게 목사님의 그 이제 네. 성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선포를 했어요. 그냥 뭐 특별한 염려가 있어서 선포한 것보다도 네. 그냥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악한 것이 나를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계속 큰 소리로 차 안에서야 상관없으니까. 네, 차 안에는 기도예요. 혼자.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껏 선포하고 다니니까 이게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 같고 그 느낌이 들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를 연약한 부분을 침범하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럴 때 그때는 이제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 또 차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네. 아멘. 네, 이제 주일날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좀 자세히 하게 들었어요. 유튜브요? 네. 네, 들었어요. 그 부분. 왜 그 기도가 그 내용이 잘못됐는가. 이미 주셨는데 없는 것 같이 다시 구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유튜브 들어보신 분, 그 유튜브를 내가 올렸는데, 자, 전체적으로 들은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왜 안 들었어요? 영은 집사도 안 들고 젊은 사람들은 다 안 들었네. 자, 이번 주일날까지 유튜브에 분명히 올려놨어요. 그냥 중요한 부분은 2번씩 좀 드려야 돼. 그래야지 기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단체톡에 올려져 있는. 참, 단체톡에 있는 유튜브. 예, 단체톡에 있는 유튜브를 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간증이나. 예. 이제 저는 목사님이 올리시기 전에 예. 그 전날 밤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고 예. 그게 너무나 은혜가 돼서 적용해서 선포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내가 무엇에 속고 있었는지 확실히 이제 간파하게 되니까 제가 사단마귀를 대적하는데 굉장히 큰 이게 힘을 얻었다는 걸 많이 느꼈고 지금도 훨씬 더 영이 이렇게 더 분별력이 더 좋아져서 이제 며칠 전인가 이렇게 안경을 썼는데 이게 평소에 쓰던 안경인데 뭔가 훨씬 더 이렇게 밝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의 영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이런 느낌을 주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또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분명히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라서 또 이렇게 반복해서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고 이제 어제 영은이가 이제 그 고용보험 센터에서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줬는데 이제 예전에 안 좋았던 것들은 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얘기하고 저도 이제 거기서도 놀라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좋은 것들은 다 올라갔는데 그 욕망, 사람에 대한 그 욕심은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훈이도 이제 그 부분 얘기하고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영훈이가 자기를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잘 인도해줘서 엄마한테 참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도 참 보람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영훈이가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꿈속에서 영훈이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늘 성장하는 걸 보여주시긴 하지만 영훈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른의 분량까지 이렇게 가면서 어제는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비난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자기한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가 그것까지 이루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를 이곳에 이렇게 오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조금 됐는데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데 밥 먹는 도중에 남편이 이제 맛있다면서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좀 먹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밥을 먹고 다 치우고 TV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말 속에 제가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잔소리 한다고 엄청 구박하고 말도 못 꺼내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을 이제 사랑으로 느끼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를 바꿔가시나 그게 보여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만 여기에 이제 나오면 돼요. 그 옆에 또 아는 사람 있다고 그 옆에 교회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절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참 교회 다니는 것뿐이지 다닌다는 거 마귀한테 속는 거잖아요. 나는 다니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성.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종교성으로 하는 건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서 함께 나와서 함께 이제 본인이 완전히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렇게 변했네 하는 걸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주변에서 보면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본인이 변한 거를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난받는 것도 감당한다. 근데요,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하고 멀리 하려고는 예수 믿으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돼요. 근데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못 견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막. 비난받기 싫고 막 그런 거. 근데 내가 죄를 져서 비난받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비난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처럼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려고 하고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비난받는 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더 잘못하면서 나한테 비난하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세상을 못 박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더 세상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면성이 다 돼야 돼.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선을 하는 것, 자기들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덮으려고 우리를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그 이제 그 로만 카톨릭 그 어디죠? 로마의 바티칸 거기에서 인신 공양하는 그러한 데 참석했던 사람의 그 얘기도 한번 우리 단체 카톡에다 좀 올려서 천주교가 얼마나 무서운 단체인가 보이지 않는 지하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그 단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정도 깊이 얘기하는 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예수교회 단체 카톡방에다 좀 올려서 천주교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카톨릭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완전 다른 종교단체예요. 인신공양, 사람을 죽여서 재물을 바치는 그런.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데서 몰렉이 어때요? 사람을 바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런 거 다 따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더 알고 잘못된 걸 알면은 우리는 더 정확하게 말씀대로 설교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교회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한 지체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이 자리에서 운행하셔서 각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보신다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예, 아까 목사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간증 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그 간증 영상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갖고 오늘 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도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서 마귀에게 매여있는 또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즉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또한 영적인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마귀의 지배 아래 속한 사람들이 겪는 모든 그러한 부정적인 것, 눌린 것, 질병, 또한 죄에 노예된 것, 그런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그 지배 아래서 억눌린 것에서 부정적인 것에서 질병에서 또한 세상의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눌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것이 나에게 실체가 되어서 눈에 보이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취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그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믿음 없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 통해 또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이미 주어진 것들이 나와 상관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에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치유 집회에서 치유를 받았던 그 자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치유를 받은 자매가 어느 날 그 교회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았는데 그 질병이 다시 나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이 다시 치유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에서는 그 기도 부탁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매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다시 병고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다시 병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 자매가 이미 병 고침을 받았지만 이미 병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모르게 그것들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됨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 그 순간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못하는 최고의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또한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런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또한 자기의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돈을 쫓는 것 세상을 쫓는 것 세상의 어려움들로 인해 좌절하는 것 이러한 것들 등등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고백 아닌 고백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또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죄인된 내가 죄인된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상관없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한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옛 자아를 우리에게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지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의 은혜를 입어 은총을 입어 왕자의 신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왕자의 신분으로 이미 되었지만 왕자의 태도와 그러한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연습 그러한 왕자된 삶으로의 날마다의 연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자된 한낱 거지가 왕자 된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왕자에게 날마다 속삭입니다. 네가 무슨 왕자냐? 너의 행동들 봐라. 아직 거지 같지 않냐? 아직 거지의 신분을 버리지 않은 것 아니냐? 넌 뼛속까지 거지 근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넌 왕자가 될 수 없어. 지금이라도 당장 너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왕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너와 어울리는 저 길거리의 거지의 신분으로 돌아가. 그것이 너에게 정말 가장 어울리고 너에게 딱 맞는 삶이야. 이렇게 그 사람은 왕자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왕자가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왕자된 신분을 버리고 다시 거지가 된다면 더 이상 다시금 왕자가 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 왕자된 신분을 믿음으로 지키게 된다면 그는 영원히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속삭임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멘.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되었던 습관들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자세로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믿음의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질투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날마다 거짓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봐봐, 너에게 죄를 지으려는 모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너의 모습을 봐. 그분은 예수님은 거룩한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봐봐, 너의 모습은 더럽고 추악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너에게는 네가 거룩하게 살려는 모습은 너무나 어색해. 너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아. 세상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너에게 가장 잘 어울려. 너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세상의 것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삶에서 벗어나 세상의 것을 누리며 지금 세상의 것에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날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진리,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바로 오직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거짓을 심어주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며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 모습은 똑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보이는 것들은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보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정말로 진실된 믿음은 삶에 어려움이나 환란이 올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말씀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 마귀와 대적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반석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선 그 믿음을 합당히 여기시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